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 일이 크고 귀하고 위대하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봉독한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작정이 어떤 거냐면요, 만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정은 아주 큰 그림이고요, 계획은 구체화된 것들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분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 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복음을 전하셨고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정점은 십자가에 있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분이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속물이 되려면은 죄 없는 제물이라야 대속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두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신 것이에요. 5절에 보면은 그분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사람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께서 오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위대한 사역이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시는 사역이었어요. 자기 몸을 대신 속죄의 제물로 주시는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는 화목제물도 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몸소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이 사람 사이에도 이 관계가 깨졌을 때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재자가 누군가 자기 마음을 깨트리고 그리고 그들의 연합을 위해서 뭔가 도모해야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얼굴이 들리셨고 인간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또 다르게 말하길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속죄사역, 속죄제물이 되셨음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속을 이루셨다 할지라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할지라도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7절에서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내가 전파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입은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몸소 전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이는 전도도 하며 함께 있기도 하시고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려 하심이었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12사도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면 7절에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로 세움을 입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속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셨다 할지라도 이거를 전파하지 아니하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거룩한 사역에 우리까지도 참여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구원 사역은 혼자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으로 이루시고 그리고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대속의 진리를 깨달은 그 사랑을 가진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들은 자들이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을 얻은 거냐? 우리는 전하기만 할 뿐입니다. 이미 대속을 이루신 그 사역을 우리는 알려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려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간구가 계시는 거야. 예수님도 지금 구원 사역을 이루셨지만 보호자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 그리고 이 성령의 간구가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감동과 감화가 일어납니다. 감동은 우리 마음이 동하는 거야.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고 사도행전 16장에 기록하는데, 이게 이 주님께서 열으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성령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는 사역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8절에서는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구원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작정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는 때가 템에 이 땅에 오셨고 기한이 이르러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복음을 듣는 자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속량의 은혜를 얻게 하셨고, 그래서 이 속량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이 왔어요. 오긴 왔는데 그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복음의 진리를 명료하게 잘 말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는 사역, 이것을 먼저 시작한 사람은 바울 사도님이십니다. 근데 바울 사도께서 하셨던 사역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전승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동참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사역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으시고, 이 거룩한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로운 권속들이 다 되시기